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네, 성경이 때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우면 설교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글들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거든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이 관습들, 전통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무리한 해석이 되겠죠.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자유 그리고 질서의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어디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장소에서 선포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되는 거고 자기의 자아의 지배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거고 죄의 지배와 죽음의 통제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거고 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하라 그래가지고 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자유를 갖는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질서를 말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다음이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얘기해 주었어요. 창조의 질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이 자유를 사용하게 될 때는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자유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지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하는 그런 자유를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창조의 질서를 얘기했어요.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다음이 아니냐. 그래서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질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영적인 질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고 영적인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질서 속에는 바로 예배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든지 문화를 거스르든지 믿음의 공동체가 한 장소에 모여서 습관적이고 간섭적이고 유지해왔던 예배의 형틀이 있는데 그 형틀을 깨고 있다고. 누가? 일단에 예수 믿는 여성들이 자유한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예배 장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일단은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바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다. 예수 그리스도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빈부긴초다 동등한 것이 아니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남자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남자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 여자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남자도 주의 종이고, 여자도 주의 종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 그래서 이 차이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예배 질서들을 과감하게 지금 깨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마라.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 이 자유의 문제는 오랫동안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6장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6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10장에 또 나와요.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면서 모든 것들이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상대방이라든지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거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질서가 세워져 가는데 내 자유가 사용되어야 되지 내 자유함이 질서를 깨뜨린다거나 공동체의 건덕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질서를 깨뜨리느냐? 이 교회는 여성들이 뭘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여기에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포를 여성들이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고. 근데 오늘날 자유하니까 남자들도 쓰지 않는데 여자들도 쓰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예배포를 던지면서 쓰지 않고 기도하고 여기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는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사실은 6장은 아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6장은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영혼 구원받았고 영혼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내 육체를 마음대로 성적으로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살아도 문제될 게 뭐가 있냐라는 문제가 6장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6장에서 너희가 자유하지만 다 쓸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은 방종으로 치달아갈 수 있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 10장은 뭡니까? 10장은 우상숭 재물을 먹는 문제였어요. 우상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는데 이 자유가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너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파손시키면서 그들을 시험 들게 만든다. 그러니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너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파산시키고 깨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자유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지금 여기 정황은 뭡니까? 여기 정황 예배의 실제적인 공예배가 진행되는 장소 가운데 당신의 머리에 쓰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함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니까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쓰고 무엇을 안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바로 질서의 문제, 자유와 질서를 사용하는 문제. 모든 시대마다 사실은 상황들이 많이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가 공동체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 권사님들이 잠깐 사용해요. 제게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그 의미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안 나오면 교회가 너무 자리 빈 것 같았어요.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안 나올 자유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 성도들이 다 안 나오는데 저도 안 나올 자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나오게 됐어요. 왜? 목사님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될까? 공동체 하나 자리를 마련하면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증거를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자유를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근거가 없고 규정이 없어 뭔지는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안 나가고 싶고 안 나갈 잠도 있고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안 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데 나는 오늘 나가는 거야. 왜? 공동체 건덕을 위해서 나는 나가는 거야. 그게 그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예배 폼들이 있잖아요.
예배 형식과 예배 폼들이 있어요. 예배 형식과 폼들을 개혁이나 개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함부로 막 바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형태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가 그것을 지향해 오게 될 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지향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우리 예배를 막 바꾸고 싶기도 하고 어떤 예배를 막 고치기도 싶고 하고 막 그렇죠. 네.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 리폼드 처치나 리포밍 처치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개혁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유함이 개혁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의 자유함이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질서를 위하는 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면 우리 정치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부족함에도 왜 이 형태를 지속하겠는가? 이 형태 가운데 변화는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시점은 무엇일까? 그 변화를 어떤 방법을 통해 가게 될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여성처럼 어느 날 갑자기 머리 붙잡고 따고 나오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사도가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머리를 길러야 된다, 머리를 짧게 해야 된다, 예배포를 써야 된다, 예배포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남성과 여성은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니섹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섹스는 영어로 섹스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한국말은 성입니다. 성별. 그래서 영어 이름 보게 되면 그림 쓰게 될 때 이름 네임 이렇게 있고 네임이 있다 이거 입에다가 섹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일, 피메일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섹스는 뭐죠? 공용을 하는 거지. 공용.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동일한 일이 선상에 놓고 바로 그것을 지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 얘기는 뭡니까? 그것을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그렇게 방향을 진행되어도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 성경은 창조의 질서 원리 가운데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가 성별은 뚜렷하게 구별되고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 다루고 있단 말이죠. 한때 처형은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제게 말씀했어요. 일본에서 활동도 좀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일본 목욕탕 들어가다가 혼비백산에서 뛰쳐나왔다고. 그 남성들이 알몸으로 다 있더라는 거야. 일본 목욕탕에. 그냥 30년 전에 얘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정말 충격을 받았대요. 일본 목욕탕을 전하는데 남자들도 여기 앉아 여자 발라벗고 바울사도 얘기는 뭐죠?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일본 문화를 비하시키면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라면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다라는 건 바로 분명한 거예요. 바울사도는 심지어 옷을 입고 있는 예배 장소 가운데 옷의 차이점도 말할 뿐만 아니고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구별의 차이점도 반드시 두고 있는 거지. 여기에 14절 말씀에 만일 남자에게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죠?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14절에 본성이에요. 본성. 그 사자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이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인 특질, 자연적인 특성, 자연적인 질서, 자연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타락하고 오염된 본성 이런 차이점에 대한 신학적인 것을 논단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사자는 사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야성을 아무리 오묘하게 갖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수의 본능이 그 본성이 꿈틀거리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 본성이 있는 거고요. 토끼 보고 토끼를 막 훌륭하게 야수처럼 와이드하게 키워가지고 토끼가 그냥 시라송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호랑이 같은 기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안 돼요. 왜? 본성이 그런 본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사도 이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남성의 본성이 있고 여성의 본성이 있다. 남성의 네이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본성은 여성이 긴 머리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냐. 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족에 있었던 창조의 본질과 특징들, 창조의 상태들을 집어넣는데 그 상태 가운데 여성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기르는 것들을 본인들의 아름다움과 본인들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깎고 짧게 하는 것들을 남성스럽게 하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뭐 예배포가 나오는 거고, 여성이요, 당신은 머리 길러야 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드릴 때 뭘 써야 된다니까요?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뭐냐? 매춘녀들이 있습니다. 길에 매춘녀들이 있잖아요. 이거 필요하기라고 사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매춘녀들이 있어요. 매춘녀들의 특징이 뭐냐? 머리를 짧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길리지 않는 게 매춘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머리를 길리지 않으므로 나는 어떤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가정에 있는 형벌양처가 아니에요. 나는 몸을 파는 여성입니다. 라는 몸의 특징이 뭐냐? 머리를 짧게 깎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단의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머리를 짧게 하면서 나타나거나 또 여기에 머리를 아무것도 쓰지 않고 여기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들이 충격받을 뿐만 아니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가정에 당신의 아내 역할을 순복과 순종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남자답게 살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매춘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춘녀들은 머리를 짧게 가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외모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머리를 딱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매춘녀들은 머리를 짧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머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순종과 현모양처의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평범한 가정의 주부만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잘 드리는 가정에 있는 남편이 있고 가정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여성들이 예수 믿고 자유한다. 나는 자유롭게 머리 깎을 자유도 있고, 나는 월급으로 쓰지 않을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예배 공동체에 와서 앉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울 사도는 당시 창조의 원리뿐만 아니고 영적인 질서의 원리뿐만 아니고 이 문화의 코드를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이 현대사회의 문화에 대한 것들을 예민하면서 신앙으로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성은 어떡합니까? 남성은 호색한들이 있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같이 하면 어른들 바람도 잘 피우고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이 여성 저 여성 벌처럼 이렇게 달아다니는 그 남자들의 특징은 머리를 길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제가 중고등학교 자랄 때에도 이 장발이 유행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장발이 통기타 시대고 우리가 7080 통기타 시대입니다. 그리고 장발이 유행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남성들은 정상적인 남성들은 좀 짧게 깎는 머리들이에요. 근데 긴 머리, 길게 있는 머리는 누구냐? 나는 호색한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남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자유하고 머리 기를 자유가 있다 그래갖고 머리를 함부로 기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의 코드는 호색한이라는 특징의 머리를 기는 남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구별되어 있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배포만 말하고 있는 것은 머리를 쓸지 말라, 머리를 길러라, 기르지 말라 이 말하는 거잖아.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 거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
이렇게 되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의 삶이 단순하지 않구나.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작동하는 법도 많이 배워야 되고, 자기의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는 여기도 훈련이 굉장히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교회만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본성에 대한 존재, 양심에 대한 양심은 무엇일까? 이 본성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작동하고 움직여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그랬잖아. 나도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하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삶이 뭡니까?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바꿔주고 있죠? 남자가 집안으로 가면 여자가 밖으로 나온다든가, 여자들이 남자 행성하면서 이 폭력적으로 나온다든가, 남자들이 갑자기 고분고분해서 이상한 사회로 막 돌아가게 되죠? 네,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이 본성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는 거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건,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구별되고 차이점은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게 될 때 그 창조의 원리는 바로 다양성 가운데서 구별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남자가 성을 바꾸면서 수술해버리고, 목소리를 갑자기 여성처럼 목소리를, 옷도 여자처럼 입고, 머리도 여자처럼 입고, 가슴도 막 그냥 혼문질해서 넣고, 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 뜻이에요.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도 들보나 기독교적인 창조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옷 입는 것도 여성답게 입으셔야 돼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을 때 학교에서는 여성들이 반드시 치마를 입는다면 치마는 저 바지 갖게 못 와요, 여성들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도 저 신학교가 독특해서 그런지 독특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펀더멘털을 하고 굉장히 리폼드하고, 그리고 캐롤스의 리폼드 티알러지를 우리가 주장하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복 차림으로 학교를 반드시 가야 되고, 네? 우리 여학생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고 와야 돼요. 근데 치마가 무릎 아래, 반드시 무릎 아래, 무릎에서 정강에서 무릎 사이에 딱 오도록 돼 있어요. 그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그것이 좋다. 정말 이 시대가 바뀌어져가 변화되어 가도 성경적 원리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들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머리를 길러갖고 따가지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멋있다고 느껴지세요? 물론 어떤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고 미술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래봤어요. 그래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눈을 당장 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다 머리를 길게 쫙 펼쳐가지고 이러고 딱 설교하면 여러분 볼 때, 목사님 멋있다 이러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딱 거스릴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게 본성이에요. 그것은 훈련되고 본인의 시대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의 시대는 오히려 남자들이 길렀어요. 갓쓰고 우리 어른들의 약간 더 어른들 시대에 지금 한 살아계신다 120년, 한 120살, 150살 되는 분들의 시대는 남성들도 오히려 기르고 갓을 썼다고요. 근데 지금 머리 기름들, 그 문제가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본성이 그걸 원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구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되 이 문화의 코드를 읽으면서 문화가 이것들을 정상으로 보고 있냐면 정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의복을 바꿔야지. 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저도 어떨 때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청바지 입고 다니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저거 양아치다,
저 깡패다라는 분위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반 학교 때만 해도 청바지를 딱 입고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딱 먹고 있으면 꼭 동네 양아치나 깡패 같은 친구들이 꼭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머니에게 청바지가 멋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팔바지가 유행이었고요. 네, 청바지였고 그 다음에 머리끼는 장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멋있게 한다면 제가 실패했던 건데 키타 하나 뒤에 딱 매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청바지 하나 사다 놨다가 엄청 혼났어요. 근데 왜 혼났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른들이 그 성령을 알지 못해줘서 그렇지. 이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것뿐만 아니고 본성에 저촉될 뿐만 아니고 그 당시 문화가 지금 껄렁껄렁한 애들이 하는 건 너도 똑같이 껄렁껄렁하게 보일 필요 뭐가 있냐 이 뜻이거든요. 그 뜻이거든요. 네. 당시에 했던 어떤 일들이 지금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유니클로라고 일본 제품이 들어와서 좋은 제품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니클로라고 남자나 여자나 공용으로 입는 거. 지금 남자 여자가 공용을 입으면 저거는 양아치다. 저거는 깡패다. 정말 직업이 뭔가가 좀 어두운 면이 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것을 수용하고 문화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독특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혼용으로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또 얘기하면서 오늘 듣고 이거 잘못 오해하게 되면 목사님 여자 옷만 입으랬어. 남자 옷만 이랬어. 유니클로 옷들, 남녀 공용의 옷들 이거 정말 입어서는 안 돼. 이러면 이 본문을 오해하신 거야.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본문은 그 당시 문화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대처해서 기독교인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뿐이죠. 지금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다른 차원의 문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운동을 웬만한 운동 다 합니다. 우리 저 교도 아신 것처럼 우리 옛날에 운동 많이 할 때 축구, 네, 배구, 네, 우리 다 했잖아요. 열심히 하고 우리 우승기도 몇 개 가져오고 말이죠. 근데 제가 당구는 못 쳐요. 당구는 쳐본 적이 없어요. 왜 안 친 줄 아세요? 미국이 공부하라고 89년도에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MD 공부할 때 우리 목사 후보생 되는 분들이 지하실로 내려가서 당구장에서 돈 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깡패들 이거? 제 생각에서는, 제 머리에서는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뿐만 선배들이 주로 주먹을 쓰면서 이 건달들이라든지 양아치라든지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데서 놀았던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래서 똑같이 그거 하는 순간 그 계급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종류의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하면 제가 잘했을 거예요. 딱 보이거든요. 스리 쿠션도 딱 보이면서 각도가 딱 보여요. 우리 운동하면서 공의 움직임의 빠름이 보인다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신학교 가서 해요. 외국에 가서. 거기는 당구가 양아치나 건달이라든지 깡패들이 노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스포츠로 와서 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야. 이 코드는 뭐죠? 왜 한국에는 안 오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는 문화적인 상황들이 그것을 양아치다 건달이라고 보지 않는 일반적인 모든 문화가 그래서 정상적인 스포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돼요. 지금은 건달이나 양아치나 이런 분들이 고리타분하게 거기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겠죠. 지금은 노래방도 있고 새로운 문화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권 가운데서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코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의 코드를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 본성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영적인 질서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여자가 돼서는 안 되고 여자는 남자가 돼서 안 됩니다. 왜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습니까? 짧게 하면서 여자가 머리 기르는 것은 본성이 머리 기르는 것을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남자는 머리 기는 것보다 머리 짧은 것이 본성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오해를 불식하기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주셨잖아요. 네, 이 자연적인 내추럴이에요. 내처. 네. 우리가 자연을 살아가잖아. 자연은 질서대로 가기를 원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자연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거고, 자연 질서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 갑자기 밥맛이 바뀌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지구가 완전히 아래위로 바꿔보세요. 큰일 나요. 그 질서는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 청연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힘이 들고서고 어렵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본성을 주셨어요. 아무리 타락한 본성일지라도 이 본성이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불가능해요. 이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본성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어렴풋이 분별한다거나 이게 더 좋은 거 그태라는 것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리 길고 짧게 이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질서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 질서를 무작위로 무너뜨리고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남성은 머리를 또 짧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성별의 차이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게 간략한 얘기지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이게 지금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긴 머리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긴 머리가 마지막에 될 때 얼마나 긴지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 또 몇 번에 또 집사님, 또 권사님은 마음속에 헉 하면서 좀 신경 좀 쓰이면서 목사님 긴 머리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 길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1번마다 머리 잘랐거든요. 오늘 설교 들으면 갑자기 가슴 철렁 떨어지면서 나 영광 끝났다, 영광 사라졌다 그러지만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길이라고 성경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성이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그 머리가 단발머리를 말하는 건지 여기 지금 어깨까지를 말하는 건지 허리까지 내려오는 건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남성과 이 차별되는 정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차별되는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바로 그 사람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럼 머리카락이 내 영광이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머리를 여성의 머리를 기름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본성을 따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름으로 그는 영광된 존재, 바로 질서대로 있는 자기 정리치에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 얘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 남성을 남성답게 살고 여성이 여성답게 삶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자기가 영광된 존재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 속에 딱 있으면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가다가 어떤 쌓아가는 그 존재 가치가 하나하나 다 나름대로 다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존재 가치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바라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아무리 멋지게 자기를 꾸며도 그 존재 가치에 원래 있어야 될 그 본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자연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의 수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머리를 밀어버리면서 여성이 머리를 남성답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여성들이 나는 자유하다. 예수 그리스도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고 자유한데 갑자기 오늘날 예배 드리고 내일 당장 스포츠 머리로 쫙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남성답게 옷도 막 남자처럼 딱 입으면서 내 자유함이 있는데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뻔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다 아니다 말하기 전에 이거는 즉각적으로 우리 본성이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게 될 때 반드시 공동체의 건덕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 자유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를 길러야 되냐 짧게 해야 되냐라는 이런 문제 가운데 여성은 여성스럽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남성은 남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게 본성을 따르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거죠. 물론 이 부분들은 지금 머리를 말하고 있지만 머리만이 아니에요. 옷도 말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1, 2번 날 한복을 딱 입고 나타나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받아들여집니까? 아무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 받으셔갖고 어저께 기도 깊이 하셨대.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오늘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자기 아내의 자기 한복도 아니고 자기 아내의 한복을 딱 입고 여성 한복처럼 이렇게 막 쪼그리고 해가지고 동전 딱 해주고 쫙 나타나서 입고 있다. 그 순간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은혜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럼 무질서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의 모든 질서들을 깨뜨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너무 트지 말라, 너무 튀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그런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교회 꼭 어떤 교회라고 지목할 수는 없는데, 좀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너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운 건 이해하겠는데, 그냥 소대나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얀 면선에 막 이래가지고, 그냥 저게 지금 팬티인지 막 구별이 안 되는 스타킹은 신기는 신는데, 굉장히 예배 들으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머니가 말을 못하고 그냥 있으면서 남성 어떤 분들은 그 뒤를 쳐다보면서 예배가 방해되어 선거하는 분들, 아니, 어디 보고 계세요? 이쪽 보셔야지. 이쪽 보세요. 여러분, 상황 이해하셨어요? 네, 그 상황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는 사람의 과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또 할 때 문화 가운데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직업이나 상황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라고 찾게 되면 이제는 이 부분들이 답이 나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지금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 예배 질서 문제, 또 본성 문제, 양심의 자유 문제까지 꺼내면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 자유함이 엄격하게 공동체 건덕을 위한 걸로 제한되어 있어야 된다. 막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면서 유행 따라 막 살아간다고 해서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기독교적인 건덕을 일으키는 삶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 머리 모양뿐만 아니고 이 복장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저도 약간 오바인지 뭔지 가끔 우리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뮤지컬 한다고 가지고 우리는 흥분돼 가지고 뮤지컬 초청한다고 했고, 그 빌리가 나오는 그 춤추는 아이의 빌리의 그 스토리인데, 그래서 1년하고 잔뜩 우리가 해외식으로 딱 정장해가지고 말이죠. 딱 저한테 모든 목사님들이 막 다 그냥 평범한 잠바를 입고 온 거야. 그 순간 딱 두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좀 소울수를 주지. 하려면 다 그냥 잠바 차림막 하자고 말을 했더라면
나만 튄 것처럼 어색하게 안 왔을 텐데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목사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아무리 사회문화권에 와서 뮤지컬 하면서 공식적인 초대를 받고 오고 있는데 최소한 예의를 갖춰가지고 딱 정장으로 와줘야 이게 지금 관람하는 사람들의 이게 예의가 아닐까?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말이죠. 그 뮤지컬뿐만 아니고 이웃 가정이 초대를 해도 정장으로 딱 해갖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게 될 때 아이들 말이죠. 제일 먼저 아이들 복장들 점검하고, 아이들 복장뿐만 아니고 우리도 일일이 그 넥타이 매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지금 넥타이 매는 직업으로 자기가 갔는데 넥타이 원래 매기가 싫어하는데 너 말이야 하나님께 앞에 가는데 이렇게 가서 되겠어. 나 아빠도 지금 귀찮지만 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네가 바로 해야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거 메고 오게 아니라고 애들이 말이죠. 자기 또래 애들은 좀 안 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 오게 될 때 너희들은 최고의 예복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 일반 뮤지컬 하든지 아니면은 음악회를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결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 가게 될 때 우리가 막 잠바 차림으로 일했던 노동복 차림으로 먼지 묻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정하게 해서 손님 이쪽은 신랑 쪽, 이쪽은 신부 쪽 그러면서 신랑 쪽에 있는 사람이 이 외모를 보면서 야, 옷들을 멋있게 입어서 저 사람들 좀 대단한 집안인 거야. 이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예의에 맞게 거기 있는 결혼식에 맞게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아, 그러고부터는 신랑 신부는 뭐 하려고 그렇게 단장하면서 이쁜 옷을 입고 신부는 면사포를 씁니까? 그냥 일반 옷 입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그냥 대충 한번 저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또 아닌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문화적인 코드예요.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나름대로 자기 문화가 갖고 있는 예의 범절에 대한 코드가 있다고요. 최소한 그 코드를 맞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함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동체 건덕이 되나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내 모습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는데 아 교회 가게 되면 다 저렇게 멋진 사람 멋진 숙녀와 신사만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건가 아니면 교회는 노동자들만 간다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걸 보이는 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아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복장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너무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이 바로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엉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3시간 4시간 해버리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혼자 다 해버리고 끝내버리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찬송이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또 이게 순서가 이거 절차가 있단 말이죠.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건 질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질서뿐만 아니고 영적인 질서, 이 창조의 질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들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어서 구원을 얻는 데는 완전하게 100% 아니 150% 무력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가정생활하든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아무리 타락하고 오염된 내 존재일지라도 이 본성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적용하고요. 네, 공동적인 기도 제목은 선결위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창조의 질서나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지시는 이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이 자유가 공동체의 건덕과 또 교회 세움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의 세움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잘 읽고 이 문화가 지금 성경적인 문화인지 세속적인 문화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문화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된 문화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문화는 존중하되 문화는 동화되지 않고 오늘 가지고 있는 나의 진리고 그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위원회 우리 마리아서부터 아굴라까지 우리 초대 바나바, 한나, 안디오, 아굴라 성교에 이르기까지 성교위원회 또 성교위원장님 이하 또 우리 성교 각 임원단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